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교리표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은 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는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처처불상의 도를 믿고 깨달아서 사사물물에 불공하신다.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공부하는데 이제 지은보은이라고 그러죠. 지은보은 하면 복전이 되고 배은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면 죄전이 된다 그러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으면 복전이 되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전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처처불상의 도를 알아서 사사물물에 불공이 된다 그래요. 이게 처처불상은 이제 처처불상 처처가 이제 우주 만유를 모두 얘기하는 거야. 이 우주에 있는 존재의 모든 것이 처처야. 이제 고처인데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유, 우주 내에 있는 모든 존재, 있을 유자잖아요. 있을 유자. 만 가지 있는 것이 우주에 있는 1만 만자는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 개, 숫자 1, 개, 2개, 1000개, 만 개도 있지만 우주엔 모든 것을 뜻할 때 만 개라고 그래요. 만자를 가득한 만을 쓰는데 우주 만유 모두가 불상이다 이 말이에요. 불상. 그러니까 우주 만유 모두가 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게 등상분에게 부처님에게 잘못하면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죄를 받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 하나를 부처로 보실 때고 우주 만유 처처 모두가 부처이다 할 때는 부처 하나하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한 등상보리에 의미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공을 들여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죄를 받는 것이 뿐이 아니라 그 서가모니 부처님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처처 모두가 불상이기 때문에 그럼 처처 하나하나가 다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죄를 준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은이 처처를 종합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유가 사은입니다. 우주 만유를 이제 사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사은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그 이해를 좀 한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에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을 크게 네 가지 은혜로 보신 거예요. 네 가지 은혜. 이 우주만유가 은혜가 가득한데 그 은혜를 그냥 우주만유 가득 찼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주만유 가득 찬 은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사은이라고 설명을 하셔요. 근데 우주만유 1000개, 만개, 억만 개를 다 크게 분류를 해서 네 가지. 우리가 수학의 원리를 보면 크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가장 기본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네 가지로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것이 가감승제라고 그러는데 그 네 가지 가장 기본 네 가지 원리로 수학의 원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로는 1, 2, 3, 4, 5, 6, 7, 8, 9, 10이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네 가지 원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원리 속에서 이 우주의 숫자의 원리가 동원돼서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뭐 루트도 쓰고 방정식도 쓰고 뭐 XY도 쓰고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가는데 가장 기본은 네 가지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수학자는 수학 원리를 네 가지로 보셨는데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은혜의 덩어리다. 은혜의 덩어리인데
그냥 우주 은혜라고 하나만 말하면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은혜다. 우주 은혜는 하나인데 크게는 나누어 볼 때 네 가지 은혜인데 네 가지 은혜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주 전체는 은혜의 덩치인데 그걸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사은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런데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네 가지 나중에 이제 사은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말씀 더 공부를 깊게 들어가는데 이 사은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나눠 말하면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은 그 네 가지에다가 복의 밭이 복. 이 네 가지에다가 어떻게 잘하면 사원에다 잘하면 복을 받고 사원에다가 잘못하면 죄를 받는다. 아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가 우주 존재 모두가 다 부처를 보는 거죠. 우주 완유 전체를 부처를 보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다시 존재하는 우리와 인간과 관계 속에서 결국 모든 존재는 우리하고 은혜로운 관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네 가지로 나누셨네. 네 가지로 나누어진 우주 만유 전체 존재가 에게 잘하면 복밭이 되고 복의 밭. 배은 망덕. 지은 본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갚는 거야. 갚는다. 갚을 보자. 은혜은 자, 은혜 알지자.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으면 사은이 모두가 복전돼. 사은은 아까 말 우주 만유 전체를 네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으니까 우주 만유 전체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면 복전이 되고 은혜를 배반할 패. 은혜에 배반하고 이건 이질망. 그 상대방이 받은 덕을 입은 것을 내가 잊어버려. 그러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된다. 우주 만유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부엌에 쓰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우주 만유의 존재니까 칼도 붙여요. 칼도 붙여요. 왜? 우주 만유가 전체가 붙여니까 하나하나가 다 붙여요. 차차가 불상해요. 우주 만유 존재 모두가 붙여니까 칼도 붙여요. 그럼 이 칼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썰는다든지 무슨 필요할 때 물건을 썰어 쓰는 건데 그렇게 썰어서 좋게 하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죄를 입는데 칼을 잘 관리 못하면 손을 다치잖아요. 그럼 칼이 갖고 있는 불상인데 거기에 불공하는 칼을 어떻게 하면 칼의 덕이 잘 나타날 거지. 칼을 어떻게 하면 덕이 안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도 우리가 공경을 잘하면 부처님에게 복을 받고 부처님에게 함부로 잘못하면 잘못 받는 거예요. 칼 부처님에게도 칼 부처가 칼이 갖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잘 나타내도록 관리를 하면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잘 쓰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쓸 수 있는데 칼을 잘못 써서 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 칼에 내가 손을 다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불공하는 거는 우주 만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존재의
값어치를 따라서 그 값어치가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공을 들이는 것이 불공이에요. 우리가 이 불공이라는 말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등산불에게 올리는 불공이 아니라 우주 만유에게 드리는 불공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에다 드리는 불공법이 있고, 상추는 상추에 드리는 불공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초를 기를 때도 물을 많이 좋아하는 화초에는 물을 많이 주고, 많이 준다, 마늘 따자, 많이 주고, 물이 싫어하는 선인장 같은 경우는 물을 잘 안 줘야 되죠. 선인장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물이, 그 존재가 잘 크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는,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받들어 보시는 거예요. 물을 좋아하는 화초는 물을 잘 주어서 받들고, 물을 싫어하는 화초는 물을 잘 안 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불공이라는 말을 우주 만유에 있는 존재 모두가 갖고 있는 성질이 존재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효과가 인간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좋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 역으로 거슬려서 하면 죄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물물에 불공하는 법이 다 달라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몸을 이렇게 건강한데 한 번은 팔이 많이 아팠어요. 팔이 많이 아프니까 뭔 물건을 집으러 가는데 오른팔잡이인데 이 팔이 안 움직이고 왼손이 탁 가서 물건을 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 존재는 내가 건강하고 이게 잘 될 때는 이것이 손이 잘 쓸 수가 있는데, 이 팔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법이 다른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병을 얻어서 내가 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공을 들이면 은혜가 나오고, 아까 은혜가 반대되게 하면 죄의 대가가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가치가 잘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불공이 아니고 배은망덕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치를 잘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공법이 다 다른 거예요. 우주만의 존재 모두가 다 그것이 좋아하는 성질이 다 달라요. 또 좋아해서 그것이 나타내서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 한약재도 보면 극약이 있다고 그래요. 극약이. 근데 어떤 병에는 그 극약을 일부를 잘 조절해서 하면 병이 낫는 것이 있어요. 극약을 잘못 쓰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잘 쓰면 좋게 되는 거예요. 자, 우주만유 존재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양잿물이, 우리 양잿물 요즘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양잿물이라는 게 우리 그 엿같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얀한 거예요. 하얀한 거. 얼음 같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긴 건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빨래를 삶으면 양잿물을 조금 넣으면 빨래가 깨끗하게 삶아져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잿물을 옛날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주택이니까 마루 밑에다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어린아이가 마당에, 우리는 옛날에는 마루 밑에 내려와서 마당도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같이 그 아파트고 이런 데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이 내려와서 마당에 기어다니다가 그 마루 밑에 있는 걸 손을 대가지고 그 아이가 양잿물을 이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손에 들으면 입으로 먼저 가잖아요. 입에다 넣어서 양잿물을 먹었어요. 양잿물이 우리가 빨래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존재인데,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래서 빨래할 때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렇게 은혜가 나타내게 쓰면 되는데, 역으로서 잘못 쓰니까 어린아이가 그것을 잘못 둬서 어린아이가 먹고 목에 이제 양잿물을 타가지고 목에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이제 결국은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존재를
그 존재가 갖고 있는 효과가 잘 나타나게 쓰면은 아까 은혜가 나오고 복이 되고, 그걸 거꾸로 잘못 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입어. 화를 입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때 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어린아이 손 안 되게 높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 위에 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요새 잘 안 보지만 양잿물을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양잿물 요새는 그 무공의 비누, 그 닭을 튀긴 그 기름하고 양잿물하고 적당히 섞으면 비누가 되는데, 그 비누를 만들 때 이제 요즘 최근에 양잿물을 봤는데, 그래서 복이라는 건 그 만유가 갖고 있는 존재에서 좋은 역할을 받게 되면 복전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틀리게 받으면 죄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처불상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에게 올렸던 그 불공법, 거기다 갖다 쌀을 주고 돈을 주고 과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유 존재에 따라서 그것이 그 존재가 원하는 것에 좋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그것이 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부처님에 올리는 불공이 아니라 만유불에게 불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화초가 물이 많이 필요한 것에 물을 안 주면 야는 죽을 것이고, 물이 필요치 않은 아이에게 물을 자꾸 주면 야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한테 미치는 거죠. 만유 존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만유 존재가 거기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은 은혜고, 그래서 이제 갚는 것이 아까 관리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우주 만유이기 때문에 만유에 각각 공을 들이는 법이 달라요. 우리가 같은 밥을 해도 우리 가을에 이제 햇살이 나오면 햇살을 가지고 밥을 잘 짓는 법하고, 묵은 쌀을 가지고 잘 짓는 법하고, 찹쌀을 가지고 잘 짓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찹쌀을 가지고 밥을 고실고실 잘 짓는 법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찹쌀의 불공이에요. 맵쌀을 가지고 묵은 쌀을 가지고 밥을 잘 지게 하는 것, 잘 지어서 좋은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묵은 쌀을 가지고 밥하는 불공법. 또 햇살 나온 것은 물이 조금 필요해요. 원래 그 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햇살을 가지고 밥을 할 때는 물을 조금 적게 붓고 밥을 해야 우리가 딱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좋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존재가 햇살과 맵쌀과 찹쌀이 갖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잘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공이에요. 만유 존재를 잘 사용하는 법이 불공하는 법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처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다 그 부처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게 불공이 아니라 만유 존재불이고, 만유 존재 하나하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을 들여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오늘 아까 강의하러 오는데 그 동물 애호가들이 그 상의하는 그 토론하는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개구리가 이제 산란기하고 산란해서 자라가지고 다시 개구리가 되고, 이제 그런 그 관계가 대개 개구리 2월 3일경에 물속에다 알을 낳아요. 물속에다. 그래서 다시 야가 하면 달이 알을 깨가지고 성 개구리가 되면 또 산으로 올라가고, 산개구리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있다가 산란하기 위해서 물로 가는 길이 이제 우리가 도로를 많이 놔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개구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서 그 습지로 갈 때 거기서 많이 도로에서 차가 다녀서 많이 죽음을 당해요. 그럼 또 나가지고 커가지고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데 또 그런 도로를 또 건너서 가야 되겠다. 여기서 또 죽는데요.
이게 그 도로를 가는데 3년 전에는 700마리가 이렇게 본주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하고 당국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산란으로 갈 때, 개구리 갈 때 그 길을 좀 잘 다스리고, 또 나중에 커서 다시 가는 길을 잘 다스려 주니까 금년에는 70마리 뭐 30마리 그렇게밖에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란기하고 그 한 2달 정도 텐데, 산란하고 다시 커서 돌아가는 게, 이게 그 기간 동안을 이 개구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을 좀 연구를 해서, 그때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가서 지켜서 2달을 지켜보고, 또 동네 사람 상의해가지고 큰 길을 다니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보니까 그 길이 더 확장을 하게 됐네요. 그 확장을 하게 되면 그 길을 하는 사람과 가서 상의해가지고 시하고 상의해서 걔네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그 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길을 좀 좁은 길을 좀 넓혀서 그 길을 만들어주면 걔네들이 이렇게 많이 로드킹 길에서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개구리하고 우리 인간하고 삶이 무엇이 다르냐. 근데 그런 개구리가 그 잘 자라지 않으면 이 생명의 윤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만유 존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바다 밑에 있는 저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에요. 플랑크톤. 예. 바다 밑에 가장 작은 미생물이 이게. 근데 이 미생물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사람하고 저기 이제 관계가 없어. 근데 이 우리가 공해가 많아가지고 오염이 많으면 하늘에 오존층이 열린대요. 오존층이 열려가지고 그것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이 죽는데요. 그럼 플랑크톤이 죽으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금 더, 플랑크톤보다 조금 큰 어류들이 못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먹고 사는 또 다른 고기, 물, 어종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결국은 생태계의 흐름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오염물을 많이 써가지고 오존층이 열리면 이 생명의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존재의 플랑크톤이 죽어도 우리의 생명에 관계가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큰 개구리의 생명이 살고 못 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인간이 살고 못 사는 관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뉴불이나 마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습지가 많았어요.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지금같이 큰 도로를 내지 않을 때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습지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습지 보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습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그 여러 생명체들 때문에 인간이 살고, 습지에서 있는 것들이 살면서 다른 동물이 살고 다른 생물들이 살게 돼서 인간의 그 생명의 윤회가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습지가 물이 철박철 아주 깊은 바다도 아닌 강도 아닌 쩌벅쩌벅한 습지에서 벌레도 나오니 싫어했는데, 그런 것들을 습지 보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유 모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가한 지가 한 5, 60년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주위에 많았는데 그것이 다 더럽고 뭐 모기 파리 생기고 그러니까 다 없애고 막 콘크리트를 바로 길 잘 내고 막 그 시궁창 같은 그런 도로가 없어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사회가 지금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는 우리 옛날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안 해도 자연이 그렇게 파괴가 되지 않고 자연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과학이 발달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그것을 모두가 다 인간의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도 잘 내고 집도 멋지게 짓고 막 그렇게 하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우리가 막은 거예요.
그 습지도 다 없애버려 가지고 습해서 살고 있는 습지에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이 없죠. 도로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개구리 저런 것들이 두꺼비 이런 것들이 다 존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론이 사사물물이 불공이 해야 되는 이론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꼭 이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의치를 알아야 되고 그 의치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만유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유가 적은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네들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자, 요즘에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벌이 죽어서 없다고 그래요. 왜 죽느냐? 말벌이 생겨서 그런다. 말벌이 생긴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말벌이 때문에 벌이 못 사는 벌이에서 양봉을 붙어서 양봉을 하는 가정도 못 살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인류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순회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까 그게 저는 벌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박이나 뭐 가지나 이런 것도 할 때 복숭아, 과수원에서 요즘에는 붓으로 이렇게 그 꽃 수술을 다 이렇게 사람이 손을 대야 된대요. 옛날에는 나비, 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수술을 서로 암 수술을 해서 그 열매가 맺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 사람이 인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어졌냐?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 많은 도로를 내고 너무 많이 약품을 풍기고 그런 거 싫다고 뿌리고 농약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 그런 것들 때문에 와지는 생물계의 파괴 현상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면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우주 만유에 모두 필요한 벌이나 아까 미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불공을 해서 공을 들여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원리가 필요한 게 언제냐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를 인간 마음대로 개조하고 고쳐 쓰고 하면서 이것이 훨씬 더 앞으로는 필요한 사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자연하고 우리 거의 같이 살이 과학 문명 안 발달해서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비도 많고 벌도 많고 가을에 그 논에 가면 메뚜기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메뚜기 있는 논이 없어요. 농약을 해가지고. 그런 자유의 생명체의 파괴 현상이에요. 이게 일부. 우주 만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곳에는 막 벌레가 요즘 서울에 보니까 막 굉장한 그 벌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나비 호랑나비만큼 큰 벌레가 막 서울 시내를 꽉 덮어가지고 어느 일부 지역을 덮어가지고 그 음식점이고 어디고 그냥 그 살 수가 없어서 그 처리하는다고 애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골고루 퍼지할 것이 어느 곳에 집중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어느 곳에는 없어가지고 인간이 그래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 자연을 우리가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사용했던 이런 시대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더 많이 그렇게 될 때 대종사님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모든 존재가 귀하고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불공법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세계가 된다. 그래서 사원의 윤리와 사원의 윤기를 잘 찾는 시간이 갈수록 드는 것 같아요. 제가 50몇 년 전에 출가했을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지금 제가 5, 60년 지나고 이제 지금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처불 사사불공이 만유의 복전과 조전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처처불상 도나 그걸 알면 불공법이니까 아까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하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을 관리를 잘하듯이 잘해야 되듯이 이 불공법이라는 건 우주 만유 존재가 잘 살 수 있도록 공을 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사응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이제 여기가 이제 원불교 이론상의 원리를 설명하신 것인데, 저희는 첫저불상 사사불공 원리의 기본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냐? 첫저불상 사사불공의 기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기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저희 원불교 대종사님께 진리를 깨치고, 이론이라는 말은 대종사님 깨친 진리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론. 하나로 둥근 것이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진리를 깨치시고, 당신이 깨친 진리 이름을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이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태극과 무극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과 같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같다. 또 도교에서 자연, 도와 같다. 저희들이 거북이가 등이 이렇게 생겼다. 거북이 등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제 목이 이렇게 있고, 이제 거북이 등이 이렇게 둥글다는 표현을 하면서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소뚜껑이 이렇게 가마솥 뚜껑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거북이 둥은 이렇게 소뚜껑과 같다. 요즘 이런 소뚜껑이 없으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는데, 거북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그런 형태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이론이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태극과 무극 우주의 그런 자리가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과 같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다. 도교에서 말하는 도와 같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유교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 많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원불교는 109년밖에 안 됐지만 다 있으니까, 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자리, 그 법신불자리, 그거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걔는 이름을 안 갖고 태어나요.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막 태어나면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단이요. 언어 없어.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 그럼 그 이름을 지어주면 그때부터는 그 이름 아닌 건 나머지는 다 틀려. 말하자면 철수라고 지었다. 철수라고 짓기 전에는 어떤 이름도 가능하고 어떤 이름도 아니야. 없어요. 그럼 철수를 한번 지으면은 철수라는 말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야. 그죠? 대종사님께서도 진리를 깨시셨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이름을 이론이라고 짓기 전에는 뭐라고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이론이라고 지어놓으면 이론이라야 맞아요. 그래서 우주만유가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 지어놓으면 그것이 맞아요. 근데 식물학자가 식물을 자기가 처음 발견하는 것이 가끔 있나 봐요. 그럼 그 식물은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이 식물을 처음 보는 식물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주에 처음 시원은 이름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주 시원이 이름이 없다. 언어도단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뭐 태백산, 소백산 이렇게 있지만 그걸 이름 짓기 전에는 무슨 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번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이름이 맞지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론이라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태극무극 같다. 그러면 우리가 다 기본으로 내려온 사상을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빨리. 이런 걸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제
모르지만 기본 사상 2000년, 1000년 이상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이라는 거 뭐냐면 진리의 이름인데 이것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에요. 우주 만유의 근본이기 때문에 아까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면은 처처가 불상이다. 우주 만유 처처가 우주 만유라고 아까 했죠. 이게 우주 만유가 처처. 그리고 우주 만유 전체가 그 본원이니까 근본이요. 우주 만유 근본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처 불상할 때 우주 만유의 본래 자리는 근본자는 어떤 이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주 만유의 존재 모두가 다 대종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론이라는 진리의 근본 뿌리가 갖고 있는 근본 뿌리는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유가 불상이다, 부처다. 근데 형태가 다 다른 부처죠. 형상이 다른 부처. 근데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고 천지부모 통법 법률의 본원이라고 해요. 우주만유의 근본이고 또 천지부모 통법 법률. 아까 우리 사은이지 이게 사은. 천지부모 통법 법률의 근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불, 모든 부처, 모든 조사, 범부는 우리 진리를 깨치기 전이. 부처는 진리를 깨치신 분이고 조사는 진리를 깨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처 밑에 급이죠. 근데 범부와 중생은 이제 우리가 보통으로 진리를 깨치지 못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갖고 있는 성품인데 아까 우주 만유가 형상이 다 다른데 그것의 근본이 이론이니까 부처하고 조사하고 범부와 중생도 형상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품이야. 그러면 본원과 시민과 본성과 이 성품이 뭐가 다르냐. 다음에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볼 때는 부모님 보실 때 이게 자녀예요. 여자 형제 언니가 보면 이게 나가 딸이면 여자라면 여동생이에요. 남자 오빠가 보면 이것도 여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동생이 보면 이게 누나야. 여동생이 보면 또 이건 언니예요. 언니가 보면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보면 또 언니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야.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어느 쪽에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뭐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내가 부모도 되고 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또 삼촌이 같으면 조카도 되고 오촌, 사촌, 뭐 육촌 다 8촌 이름이 내가 엄청 많아져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 우주 만유가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느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데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게 처처불상인데 모든 존재의 뿌리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모든 존재의 뿌리가 다 부처예요. 근데 형상이 다 다른 부처예요. 모양이 다른 부처예요.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가 5이든 10이든 7이든 다 형상이 다릅니다. 우주만유 근원적인 진리 속에서 나오는 우주만유 전체가 다 형상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사용 다 달라요. 사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그릇 같아도 어떤 그릇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깨져버리고 유리 그릇은 뜨거운 물 들어가면 그냥 깨져버려요. 제가 옛날에 유리 잔을 마시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냥 깨져요. 요즘엔 또 잘 관리하면 잘 맞는 건 또 안 깨지는 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리잔이라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깨지는 것이 있고 안 깨지는 것이 있고 또 요즘에는 어떻게 보니까
또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그릇이 있고 들어가서 괜찮은 그릇이 있고 들어가면 또 깨지는 그릇이 있고 그것이 마녀가 다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도 성향이 달라, 성질이 달라, 사용법이 달라야 돼요. 근데 요리 성질을 잘 알아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깨지면 내가 또 컵이 필요해 또 사야 되냐, 그럼 내가 해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잘 쓰면 오래오래 쓰게 되면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 보고 불공이라고 그래요.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우주 만유가 왜 부처냐? 근본은 여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가 이론에서 나왔어요. 이론은 뭐냐면 우주 만유 근원적인 진리예요. 아까 얘기는 태극, 무국, 법신불 하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모든 우주 만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처처불이라는 말, 우주 만유가 한 진리에 나왔다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이제 대종경 교육품 말씀인데 이제 앞에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아까는 이론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상의 내용을 말해 사은이고 사은의 내용 여기 말씀 거꾸로 가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이제 이론상의 네 가지로 나눴고 네 가지를 다시 보니 우주 만유고 우주 만유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까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만유 천지 만물 허공법계 모두가 다 우주 만유 속에 들어가. 근데 그 우주 만유 전체를 더 가지수를 줄여서 보면 네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이란 하나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고조 할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이게 모두가 다 올라가면 한 고조 할아버지 자손이에요. 여기서 10명에다가 20명에 이렇게 나가니 다 뿌리로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 또 더 올라가면 뭐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그 무슨 김씨, 무슨 최씨, 무슨 이씨의 족보를 쭉 들어가면 다 한 조상이듯이 그거는 그 최씨, 이씨가 한 조상인 것처럼 여기는 천지만물 모두가 다 진리의 뿌리를 두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다르고 사람하고 이제 그 식물하고 다르고 이렇게 보면 왜 같으냐? 천지 뭐 만물의 영장이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돌아온 이 세상에는 우주에 존재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 은혜와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고 보는 것이 그것을 이제 대종사님께 직접 내놓으신 거예요. 진리 속에서 다 나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가점 읽어보시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법신불이나 부처님만을 부처로 알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부처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견성의 토가 떨어지고 진리의 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일에 불공하여야 한다. 사사불공에 조각나는 도인은 절반밖에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이 되신 분이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은 법당에 모셔진 법신불이나 부처님 절에 가면 모셔진 부처님만을 부처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부처인 줄 안다. 모든 것이 부처인 줄 안다. 모든 것이 부처인.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집 부모에게 효를 하면 옆에 부모님에게도 효를 하고 내 집 아이들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아이도 귀한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집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내 집 식구만 식구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식구고 모든 것이 자녀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물, 법당에는 부처, 법당에는 법신불만, 돌아온 세상에는 부처가 아니고 모든 우주만의 모든 것이 부처다. 그렇게 알면 이것이 견성에 토가 떨어졌다. 토가 떨어진다는 말은요, 토씨 있잖아요. 우리가 토씨. 여기 토씨는 이게 뭐 을, 뭐 고, 뭐 이런 것이 토씨잖아요. 뭐 은. 이런 게 토씨. 토가 떨어지는 거예요. 토가 떨어졌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 한자는 우리가 모르는 한자가 계속 있는데 그게 그 사이사이에 토씨가 들어가야 이해가 되지. 그냥 한자만 쑥 써놓으면 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토가 다 없이 한자만 쭉 써놔도 이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하나도 없어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토 떨어진 거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언절구, 뭐 오언절, 오칠절구, 삼사절구 이게 쭉 한문이 이렇게 특히 한문은 더 많은데 거기에 토씨가 이렇게 붙었으면 이게 을, 이 그러면 이, 가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한문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문 금강경 같은 공부하면 토씨가 하나도 없이 한문만 쭉 써놓으면 절대로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문을 공부할 때 토씨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제 한문을 잘한다고 그렇게 한대요. 한문을 이제 공부를 한다. 근데 견성에도 토가 떨어진다는 거는 부처를 법신부를 한 부처님만 모시는 게 아니고 우주만유 전체가 진리가 흘러서 거기 진리 기운이 들어있어서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이 진리를 잘 알고 진리 체를 설명하는 것도 기지만 현실에 살면서 내 집 식구에게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공을 들이고 다른 걸 모르면 이건 아니고 우주만유 전체를 내 것을 같이 잘 알고 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진리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진리가 만유 전체에 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견성의 토가 떨어진 거예요. 우주 만유 속에서 진리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당체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걸 떠나 현실 속에서 정말로 모든 부처의 의미를 아는 것이 견성의 토가 떨어진 것이다. 모두 우주만 전체가 불공할 줄 아는 것이 아까 뭐예요? 견성의 토가 떨어지고 진리 핵이 묻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첫째부터 사사불공을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